오늘은 그 인간의 자아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또 어머니,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지금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입원해 계시니까, 정신 상태나 뭐 기억 같은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다른 환자들 중에는, 이제 자식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 그 치매가 심해서 아들이 와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도 이제 계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와도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이제 그런 노인들, 그런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 나는 누구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딱 그 중심에 두고 구성하고 있는 그 자신이라고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과연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치매가 와서 자기가 누구인지는 잊어버리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분의 몸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어떤 정신이나 뭐 자아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인간의 몸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인간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 뱀이 미혹한 그 선과 악의 지식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에서 나온 그 산물이 인간의 자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허상이 되는 겁니다. 허구가 되는 거예요. 허구가. 자아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옛 뱀의 미혹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형성된 우리의 그 자아 의식은 이제 뭐 치매가 온다든지 하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딸을 보고도 내가 그쪽을 낳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가 되면 그냥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이렇게 쌓아져 왔던 그 자아의식이 다 사라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자아는 뭐냐? 자아는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대로 보자면은 사실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미혹으로 생성된 하나의 이제 파생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허상이죠, 허상. 그 마귀에게 미혹된 허상으로서의 자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에 쫓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럼 이제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형벌에 쫓기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마귀는 인간의 그 자아를 이용해서 너희들은 살할 수 있고 또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약속한단 말이죠, 마귀가. 그러니까 인간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나온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식이 예수님께 이제 그 살고자 하는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어떤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를 믿어서 내 자아를 보존해보고 자아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희망했는데 실제 그 예수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힌 강도가 요청했던 것처럼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 생존 중심의 어떤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된 하나의 구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생명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죠. 그러니까 늘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왜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과 또 다른 예수와 그 다른 영은 쉽게 받아들이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놓고 그 예수께 구원을 요청한 다음에 구원을 요청하니까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날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들의 구원 요청에 따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잡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적자로서 기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의 대적자, 십자가의 원수로 기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그 자아의 배후에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마귀가 배후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평생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그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그다음 거의 식물인과 같은 모습으로 콧줄로 이제 음식을 공급받고 간병사가 기저귀를 갈아 끼워주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결국 이제 숨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그의 생존을 추구했으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럼 성령이 그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증거는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 어떤 그 명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살지 않고 그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한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 자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거듭난 자아예요. 거듭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듭난 자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이게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몸의 주인이구나를 인정하는 자아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참된 소유자, 내 인생을 소유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주님이심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거듭난 자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막 꾸려가고 내가 책임을 지고 막 지켜가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분, 속량했다는 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사온 어떤 그 주인처럼 말이죠. 우리는 사탄의 종, 옛뱀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 자아를 내세우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뱀 사탄은 우리를 앞에 내세워서 예수님을 적대하게 하고 십자가를 대적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있다면 그거 다 다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자라고 예수를 믿어왔다면 그게 다 다른 예수라는 거죠. 다른 예수. 그럼 진짜 예수는 뭐냐? 진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네 인생은 끝났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분이죠. 네 인생은 끝났어. 이제 네 인생은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감옥에 들어가 있으나 밖에 자유인이 있으나 네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계시적인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의 자라더이다 했던 그 언약 세계의 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언약 세계의 주인공이신 주님과 어떤 접하게 됐던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뭐 팔려갔다가, 그래서 뭐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도 금방 뭐 못 나오잖아요. 근데 또 그 관원장들의 꿈을 또 풀어주는데, 그 꿈에서도 사실은 요셉 개인의 어떤 영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본인이 내가 왜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지? 그건 본인이 몰라요. 왜 요셉 본인이 꿈 해몽을 공부해서 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48자를 공부하고 뭐 주역을 달달 꿰고 뭐 꿈 해몽법을 배워서 요셉이 그 관원장들의 꿈을 풀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알죠. 최초의 꿈, 해와 달과 11별의 자라더이다, 그 꿈도 본인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넣어주신 꿈이고, 감옥에서 그 스마트 관원장 뭐 그런 그 꿈을 풀어준 것도 요셉은 알아요. 이건 자기가 뭐 꿈 해몽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네이버 검색해서 해석한 꿈이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해줬다는 걸 알죠.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들은 당연히 이건 내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시편 105편에 나오잖아요. 착고에 채이고 사슬에 매어서 막 신음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감옥살이, 종살이 팔려가고 했던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요셉이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복수할 만한데, 요셉은 알았어요. 이거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주님이 요셉의 몸뚱이를 가지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거고, 주님이 요셉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팔려가게 하고, 주님이 요셉의 몸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이 요셉의 몸을 가지고 총리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어떤 거냐면,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뭐 감옥에 들어가 있으나 어디가 아프나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병이 심해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 꿈이 떠나기를 위해서, 그 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하시면서 이제 그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아요.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뭘 보는 거냐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네,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꾸 뭘 고집하냐면, 내 몸의 주체가 나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이제 그건 허상이죠. 계속 마귀는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네 몸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네 몸을 좀 어떻게 해봐. 네가 어떻게 네 인생을 어떻게 해봐. 네가 네 인생을 좀 고쳐봐.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네 몸을 좀 과외를 시키고 뭐 유학을 보내고 좋은 의사 만나고 고쳐보고 뭐 운동을 해서 바꿔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주님이 운동을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주께서 그 병원을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고. 근데 뭐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님이 뽑아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구원받은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면, 단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피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이 내 몸뚱아리, 내 몸의 주인이네, 내 인생의 주인이네, 그걸 알아가는 거죠. 또 인생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인생이라고 하면 또 너무 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란 사실, 피값을 지불하고 사시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몸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거를 거듭난 자는 안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꾸 자기 몸의 변화를 자기가 이루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뚱이를 주님이 오늘 또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운동하게 하시면 하고, 자게 하시면 자는 거고, 먹게 하시면 먹는 거고, 뭐 병원 가게 하시면 병원 가는 거죠. 아프게 하시면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이제 옛뱀의 유혹,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네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봐. 네가 원하는 구원을 기도해봐.
그거 다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금 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욕망의 기도일 뿐이에요. 진짜 기도는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욕심의 기도죠. 그냥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알아요. 아, 내가 또 내 뜻대로 하는구나. 마지막에는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고 끝내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참 요양 벌에 누워 계시는 그 분들, 의식이 없는 선망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면서 좀 인간의 자아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